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주일이라고 해서 아마 교회에서 성례주일 1, 성례주일 2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례주일 1, 성례주일 2는 무엇인가 하고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례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그 말 뜻을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례를 제대로 거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별된 예식을 우리가 잘 드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례를 잘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성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의 그 행동하는 이 모습과,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들과 예수님과는 사실 결이 같지 않았습니다.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정하시고 또 무엇을 규칙을 세워서 지키시는 그런 분이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결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들을, 제정된 그런 어떤 규칙들을 더 많이 파괴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제정하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찬만큼은 직접 제정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식을 지키도록,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거룩하게 또한 지키며 주 오실 때까지 이것을 또 우리의 은혜의 표징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입교를 받았던 우리 학생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학습과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 세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식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성찬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한순간, 그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토록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평생 반복적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에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강론, 설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보이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화하는, 손에 잡히는 복음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몸이 부셔지고 깨어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몸소 체험하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 몸으로 흘러 타고 들어가는 그 포도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손에 잡히는 복음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칼빈은 성례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례전은 보다 더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많은 제정되어졌던 규칙들을 오히려 많이 다 정리를 하셨던 그런 면에 반해 굳이 이렇게 성찬은 제정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보고 또한 체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찬 가운데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고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축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시면서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를 하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을 때 이 감사의 대상 누구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이 계획이 이제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계획과 사역이 이루어지게 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이게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나요? 좋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을 때,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가 되시던가요? 결코 쉽지 않죠.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저희들 가정의 형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도 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또 하고 또 준비를 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의 방식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께 우리가 가족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 가운데에 내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희가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오늘은 이야기뿐이어가지고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 노트에 감사를 적습니다. 감사를 적으면은 저희 아이들을 좀 언급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성도들께 감사의 내용이 대다수가 뭐냐면은 오늘 아빠가 치킨 사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지금 80 몇 번째, 90 몇 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될 만한 그런 건수가 될 만한 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한테 무진장 혼나고 고생스러웠는데 혼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감사는 좋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을 앞두고 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그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또한 저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또한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찬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죽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며 잔을 주실 때에 이 잔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고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먹는 것에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음식이 어떠한 음식이든지 그 음식이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이 죽어야만, 그 생명이 끊어져야만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 내가 성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그 생명이 끊어져야만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식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식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내가 먹은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 속에서 살과 피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내 신체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죽음과 연합을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이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 신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 성찬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그 신비 가운데에 함께한 것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가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신비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충성을 서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내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가? 바로 충성 맹세를, 충성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나 이런 걸 볼 때에 그런 어떤 형님들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조직의 보스들이라든지 그런 형님들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피로 맺은 혈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 끝에 살짝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핏방울, 자기네들 그 대접 같은 큰 대접에 핏방울 한 두세 방울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마시는 영화를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실제를 본 적은 없고 그렇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 근거를 두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찬하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거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그들의 굉장한 의식이라고 치르는 겁니다. 피를 들이마실 수는 없으니까 술에다가 핏방울 한 세 방울 정도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리고 같이 나눠서 우리는 혈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끼리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김인지 맨정신인지 제정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그런 충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성이겠죠. 아니, 세상에서 그들도 그렇게 충성을 서약하고 맹세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피와 살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성을 맹세한다고 할 때에 서약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하신 약속,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써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며 더불어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은 사람도 주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향하여 나는 충성을 맹세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충성 맹세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충성 맹세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 이 충성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6절 말씀 가운데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 그런 약속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한평생 주와 함께 삶을 살며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며 십자가를 짓고 내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만민 가운데에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며 사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 그렇게 서약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찬을 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며 또한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며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다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급하게 먹도록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이렇게 급하게 먹는 방식이 아닙니다. 서서 먹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하셨던 그 모습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건지 누워서 주무시는 건지 약간 분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식사 방법은 보통 우리가 먹는 식사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45도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팔을 한쪽으로 기대고서 편안하게 해서 그렇게 먹는 그런 식사의 방법이 유대인의 식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식사 방법과 다르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가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성찬식의 여표가 되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행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발하기 직전에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먹도록 하였는가? 그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시작하는 여행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먹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이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음식을 아무 것이나 그냥 가져다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가운데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40년의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것을 먹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것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양식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돈이,
그들에게 있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들의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노라고 그렇게 고통하며 몸부림을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양식들 가운데에 그것 다 허겁지겁하면서 내가 다 채우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 바로 그것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며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이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며 영원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찬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도록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임을 고백하며 사는 저는 바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참여하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그와 연합되어지고 또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와 같은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성찬에 참여함은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는 것임을 믿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방역당국 관련자들을 위로하시며 제한적인 모임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